살아계셔서 늘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이렇게 새벽 기도회로 나옵니다. 주께서 오늘도 주를 찾아온 자들을 멸시하지 마시며 그들에게 얼굴을 드사 주 앞에 나아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을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 만나러 우리를 먹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사대로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계명입니다. 이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예배와 관련하여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육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한 성도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계명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죄악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나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 나는 예물도 드렸으니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성경은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두려운 일인 것이지요. 꼭 하나님을 인격 없는 인형과 같이 대하는 것이 어찌 죄가 아니겠습니까? 저번에 우리 미얀마 이원영 선교사님께서 지금 미얀마에 일어나는 일을 하나 알려주셨는데 요즘 그 미얀마는 불교 국가거든요. 이 불교 국가인데 앞에 세워놓는 그 불교, 우리는 평상시 생각할 때 그 돌부처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맞추어 나간다는 의미로 마네킹을 세워놨더라고요. 그것도 여자 마네킹을 이렇게 세워서 그게 꼭 선녀같이 그게 보살이다, 그게 부처다 이렇게 놓은 것을 보고 그걸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거기야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인형을 갖다 놓던 돌을 갖다 놓던 그게 무슨 관계입니까? 그저 자기들의 욕망이 그 우상으로 인하여 채워지면 그만인 것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앞에 뭘 세워놓고 뭘 세워놓고 절은 하지 않지만 성전에 나온 것이 꼭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마냥, 그것만 하면 다 되는 것 마냥, 헌금을 드리는 것이 그것만 하면 다 되는 것 마냥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왔는가에 따라 우상들은 복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재물이 필요 없어요. 우상들은요, 비둘기보다 염소를 가지고 오면 더 좋아하고요, 염소보다 황소를 가지고 오면 더 좋아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 보면, 제사에서 보면 형편에 맞게 자기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소를 드리고 비둘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필요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의 재정과 재물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온 만물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영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원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너는 살다가 왔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한 것이 무너져 있다면 그의 모든 예배와 형식들은 우상에게 드리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는 범죄에 가까운 것인 것이죠. 여러분, 그 영광이 클수록 그 영광에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직원에게 대하는 것과 대통령을 대하는 것은 전혀 다를 것이에요. 그 구멍가게에 그 마트 직원을 대하는 것과 영국의 찰스왕을 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일 것이에요. 경의를 표해야죠. 마음과 뜻이 달라야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한단 말입니까? 고대 시대에 왕을 배우는 것은 그 왕을 만나서 큰 부귀영화를 얻는 거나 혹은 목숨을 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만남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왕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 그 시대에는 너무 가난하고 먹는 것도 없고 힘들었기 때문에 어차피 굶어 죽을 거, 어차피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거, 혹 왕이 자비를 베풀면 나는 부귀영화를 얻을 것이다 하고 일단 왕이라도 한번 만나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왕의 심기가 건드려지고 그가 왕에 대한 예우를 차리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고 그것을 감수하는 것이 왕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이 아니시고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 왕으로 대우하고 왕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 고대 왕을 만나는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거냐고요? 예, 그렇게 안 하면 그 예배는 그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의 마음이 꼭 고대의 왕을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죽거나 아니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몰입하여 눈에 심줄 터지듯이 그 예배에 마음을 쏟고 말씀이 내 영혼에 요동치기 위하여 귀를 열어 태도로 예배에 집중하여 말씀의 진동을 느끼며 예배를 드렸다면 단 한 번의 예배가 그의 인생을 바꿀 것이고 그 한 번의 예배가 그의 가문을 축복으로 인도할 것이며 그 한 번의 예배가 그의 영혼에 큰 활력을 가져다 줄 것은 분명하고 자명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잖아요. 그건 아주 오래된 것이에요. 제가 책망하려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래된 관습이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자세를 보면 매우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와서
어떠한 분은 신발을 벗습니다. 발이 뜨거우신가 봐요. 신발을 벗고 발을 이렇게 동동거리면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어떠한 분은 또 자세를 계속 움직이십니다. 어떠한 분은 예배 시간 설교 시작한과 동시에 주무시기 시작합니다. 또 어떠한 분은 예배 시간 시작해서 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분은 또 예배 시간 내내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특별한 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아왔던 아주 오래된 성도들 속에 있는 패역하고 아주 악한 그러한 태도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예배 아니에요. 살아서 돌아간 것 자체가 은혜였다고 생각한다고요. 저는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심으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 모욕을 당하시고도 그를 살려보내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예배 상태가 돼버린 것은 너무너무 슬픈 일인 것입니다. 주님 곧 오실 터인데 그때 정말 하나님이 인형인 줄 알고 예배했던, 정말 하나님을 모욕적으로 예배했던 그분들은 한번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셔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는 말씀 듣는 시간입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예배의 가장 꽃은 설교지만 예배는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경의를 표하러 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독교 전통에서는 우리도 잘 알잖아요. 주일날은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주일날은 정말 일찍 일어나서 기도로 준비하고 오셨습니다. 지금은 아주 오래된 고리타분한 전통이 되었지만 많은 또 경건한 성도님들은 또 하나님 앞에 그냥 헌금을 드릴 수 없다 해서 은행에 가서 신권을 바꿔오기도 하고 또 그게 안 되면 다른지를 해서 오기도 하고 아침부터 주일 아침은 뭐가 되게 분주했어요. 그게 원래 기독교적인 주일 아침이었지요. 결혼식을 가도 그렇게는 안 오실 겁니다. 그저 친한 사람의 결혼식을 가도 아침부터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가장 단정한 모습으로 깔끔하게 멋쟁이같이 결혼식에 갑니다. 왜냐? 무시 안 당하려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분은 슬리퍼를 신고 옵니다. 모르겠습니다. 청년들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런데 그것은 매우 불손한 것이에요. 어떠한 분은 그냥 동네 앞에 있는 편의점 갈 때 입는 옷을 입고 와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입고 온다 한들 누가 그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건들면 기분만 상하면 그냥 교회 많은데 다른 교회 가버리면 되지. 이런 식의 예배 자세가 우리에게 너무나 오래 자리를 찾고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재앙입니다. 재앙. 예.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든 안 하시든 홀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이 되지 않기에 우리에게 재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까? 신령과 진정이 없는 예배는 우상에게 드리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 없는 슬픈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것 같다면 예배 드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는 예배 왜 드리는 것입니까? 어차피 받지도 않으실 예배이신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음직한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리 삶에 우상이 제거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